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9에서 30문을 가지고 함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문답 개관을 제가 한번 좀 적었습니다. 여태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적어봤습니다. 매번 제가 말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쭉 보시니까 좀 이해 가십니까? 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죠? 예, 죽음이 이것을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는 이 위로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자,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지 않으면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위로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비참함은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지금 우리가 한참 하고 있는데요. 자, 구원은 무엇을 통해 한다? 복음을 통해 합니다. 근데 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2가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정확한 지식. 그래서 그 정확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굳은 신뢰. 굳은 신뢰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굳은 신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참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가 2부라면 3부는 무엇이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감사할까에 대해서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회개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 해서 어떤 삶의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거기가 10계명.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시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그건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도 가끔 성도들 만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냐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있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29문에서 30문. 어디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신경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겠죠. 자,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오죠? 전하와서 전일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원어상에는 이게 순서가 좀 다릅니다. 라틴어상에는 어떻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독생자 주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특별히 뭘 배우느냐 하면 예수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그 다음엔 독생자. 그 다음엔 주님. 오늘은 뭐라고요? 예수. 자, 예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흔한 이름들 있죠. 은주라든지, 해미라든지, 이게 많이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많은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 그 말을 헬라식 표기로 바꾼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예수 비슷하죠. 여수 빨리 하면 예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이겁니다. 수태고지를 하면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아들은 저희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을 볼 때 예수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구원은 뭐 10원에서 1원 모자란 것이다. 그런 거 아니라 구원은 천국에만 뚝 들어가면 된다. 이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끄집어낸다? 죄에서 끄집어낸다. 이게 구원이고 이 구원에 있어서 누가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했습니까? 그 아멘 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뭐 내가 느끼는 게 없잖아요. 구원을 하셨는데 도대체 뭐 어제 먹던 밥 오늘도 먹고 내일도 그 밥 먹을 것 같고 갑자기 내가 뭐 천국에 간 것 같지도 않고 뭐 별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뭐 생긴 것도 그대로고 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나하고 아무 의논도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풍병자가 이렇게 침상에 누운 채로 지붕을 뚫고서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의 그 중풍병자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자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말 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렸어요. 저가 네기에 죄를 사냐. 네가 뭐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네 내가 죄 사하는 권세 있는지 제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를 있는 걸 너네 알게 할 거다. 그러면서 야 이 사람 일으키는 게 더 쉽겠냐? 죄 사하는 게 더 쉽겠냐?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버떡 일어나고 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다음 말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것은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이룩하셨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본인이 죄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거기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까?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말씀. 이제는 죄의 심판과 형벌의 왕노릇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발목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날 싫어하시나 보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죠. 예, 부러졌으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 부러진 걸 통해서 무언가 이룩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안 해요? 형벌이 없다고요, 형벌이. 이제는 어떠한 일도 혹시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형벌은 없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그럼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최근에 이 나라에 구원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원파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금 뭐 유병언 계열만 나오지만, 이게 인터넷에 나오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구원파는 유병언 씨만 요즘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요즘 제일 성행한 구원파는 박옥수입니다. 알죠? 예, 죄사한 거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박옥수 씨. 그 나오는 거기 아닙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전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사함받았습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셔도 되죠? 이러면 구원파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구원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하지 못? 요한일서에 무슨 말씀? 우리가 만일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병낫기를 간구하라. 야고보서에도 말씀이 나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요. 예? 날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죠.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 붙잡고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구원.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 비유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성공이었어요. 요즘엔 죄 지으면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그런 겁니다.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나빠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존재는 이미 바뀐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 없이 죄에서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분이 있고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분이 계시겠어요? 예수 말고 나 대신에 그런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해 주실 분이 계시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고 오늘 내가 죄와 싸울 때 의지할 분이 계실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말고 옆에 계신 친구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날 좀 도와줄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죠. 꼬시겠죠. 같이 죄 짓자고. 그렇지 않겠죠. 믿음의 동역자니까 선한 일을 동역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순간순간마다 누가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거수일투족을 해 주시느냐? 예수. 오직 예수.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오늘의 삶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질 생각하면 같이 십자가가 보여서 죄를 못 짓는단 말입니다. 편하게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구원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유일한 길이 예수시며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요한 1서 5장 11에서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을 보시죠. 교리문답을 보시죠. 제가 29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죄에서 구원하실 주라고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고 실제로는 다른 것을 찾으면 참 믿음인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든지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그 찬양 알죠? 아무 일을 만나도 어떻게 돼요? 예수 의지합니다. 문제는 많은데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0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을 보죠. 시작.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만 자랑하는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교회에 와서 얻고 경제적인 문제는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해결하고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후 예배 들으십니다. 내일 직장에 가시고 학교에 가시고 친구를 만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찾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0문을 보시면 세 가지 주의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 소위 성인.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사람을 의뢰하는 것.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 성인 얘기는 여기 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를 겨냥한 문답일 것 같아요? 천주교를 겨냥한 문답입니다. 천주교는 세인트 해가지고 사람을 성인 취급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주교 교리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께 가는데 너무 복잡해요. 예수께 가려면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게 많아요. 첫 번째 이제 마리아를 한번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부님도 좀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직접 해야 됩니까? 아니면 통해서만 해야 됩니까? 예수께 직접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성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목사와 의논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가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지 통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선 자꾸 그 신부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교리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혹 자기 자신이나 나를 믿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믿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이게 나이가 들어도 사그러지지 않는 미모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 때만 해도 사람을 죽이게 되고 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벌을 내린다니까 두려워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내치시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담대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라멕이 자기 부인들한테 지금 사람 죽였다고 자랑하는 장면입니다. 나 사람 죽였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만약 가인이 하나님 앞에 7배 가인을 해야 하는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누구라도 나오라 그래봐. 내가 사람 죽였다고 나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놈은 77배 벌을 받을걸? 이러면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죄를 담대하게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요, 조심해서 짓는 사람은 그나마 좀 소망이 있고요. 죄를 담대하고 강팍하게 짓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누구를 신뢰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거기서 나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혹은 나의 계속되는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수를 의지하십니까?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사람을 의지한다, 혹은 나 자신을 의지한다, 믿음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이선호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선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가끔 이선호 목사님 저한테 이 목사 그럽니다. 본인도 이 목사면서 저한테 이 목사.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저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선호 목사님 간증이, 본인이 이 사람이다, 목회 초기에 그런 적이 있으셨대요. 목회 초기에 이 사람이 교회에 반드시 귀한 일을 할 것이다 찍어놓으면 그 사람은 다 도망가더랍니다. 그럼 여기는 찍어놓지 않은 사람만 남았냐?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그러시죠? 내 생각하고 다르죠?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도와주죠. 네.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기서 도움이 오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라. 내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못해요. 너무너무 자신이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은혜로 우리를 아프게 해주십니다. 가끔 아파서 이게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니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면 하나님이 어디서 쉬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이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문답서를 읽고 있는데, 지금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다음에 뭐죠?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곡식을 거두고 추수하고 농사 지을 땐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2개를 섬겼다고요. 2개를. 이 부분을 성경에서 늘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배 참석하고 끝나고 나서 딴 교회 또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2개로 더블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은 여기서 받고 농사는 바알이 져줘야 되니까. 이런 식의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사 선지자를 다 모아놓고서 갈멜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는 자. 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 따르라. 바알이면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 나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찔리면서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 혹은 형식적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냐?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주는 거 있죠. 바쁘게 살다가 바쁜데 내가 예배 드리러 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줍니까? 하나님께.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신경질 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다 갔는데. 근데 하여튼, 그거 뭡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존해야 할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유일성을 붙잡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